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읽으실 때의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이 말씀이 이제 완료형의 문장은 아니지만 이제 세번역 성경 원문을 볼 때에도 그렇고요. 이제 다른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볼 때는 완료형의 문장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집을 지혜로 지어가고 명철로 튼튼하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의 시작부터 사실은요, 불안정한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가정은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인생을 교육하는 장소로 가정을 세우시고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걷기, 말하기, 먹는 것 같은 기본적인 삶의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규칙, 기본 예절 등도 다 가정을 통하여서 배워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감을 어디에서 먼저 경험하셨겠습니까? 가정입니다. 틀림없이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시고 이루셨던 것이 틀림없이 가정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네 가지 이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해 갈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네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가는 지적인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영적인 성장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회적인 성장을 가정에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자녀 양육의 목표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먼저는 첫 번째가 관계예요. 관계. 인생에서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외롭고 초라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이 기술들을 가정에서 먼저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관계가 저절로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대화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관계의 진실과 정직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깊은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서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합니다.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서로 품어주는 영역들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먼저 배우고 경험합니까? 가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과정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러한 배움의 장, 경험의 장이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기술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술.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좋은 어떤 성격과 좋은 습관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형성된 성격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주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습관 하나, 작은 습관 하나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있었던 건 아닌데 설교 내용과 이제 습관이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있게 연결이 되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있었던 사진인데요. 참고로 강대상에 앞에 서 있었던 애가 저희 집 큰애입니다. 우리가 서로 합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힐 때 똑같은 곳을 계속 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쟤는 어디서 보고 저걸 따라 했을까요? 그렇죠? 저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 눈 많이 보는 걸 잘 못 봐요.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보지는 않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쑥스러워갖고 이렇게 시선을 따르는 듭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그런 습관을 저를 보고 배웠나?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호를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하셨는데도 알아서 딱딱딱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예,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걸 이 사진에 찍히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 얼른 이제 치워주세요. 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습관 하나가 정말 아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부모로서 나도 나를 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가르침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경험과 교훈들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옳은 모습들, 옳은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격 부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방향이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녀들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어디에서 보고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형성해 가요. 직장이나 삶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성의 부분이나 타인이나 세상이나 미래나 하나님 등에 당한 그런 가치관들을 대개는요 부모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 관점을 전달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녀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사항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교훈도 하나님의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주제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소홀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있는 그 가정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갈 때에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얽혀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 가도록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옳은 방향, 옳은 가치관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든 품 밖에 있든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신앙의 주제를 우리가 전달하고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낼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죄악된 욕구와 이제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죄에 노출된 많은 요소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안식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친 파도와 거센 물결 속에서도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가정만큼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거센 폭풍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주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정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으나 가정이 안식처가 되면은 가정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회복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그 순간이 모든 순간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정을 편안한 안식처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에게 있어서도 저희 지금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든 제가 속해 있는 원가정이든 참 어려운 주제가 이겁니다. 듣는 거. 잘 안 들어요. 말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딱 잘려가지고서 서로 말을 하다 보면은 타타타타타 하면서, 여러분 참 듣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것을 해내어야 내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주십시오. 듣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 가족의 말을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옳은 방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불안의 요소들이 떠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통해 이루는 안식처, 안정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나는 말을 하는 게 익숙한지 듣는 게 익숙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어버이날이고 또 자녀들이 오가면서 가족 간의 만남이 잦은 5월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랑한다라는 말로서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안으려고 이렇게 하면 잘 안아요. 이제 컸다고, 6학년이고 내년에 중학교 간다고. 둘째 아들은 제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잘 와서 아직 안깁니다. 2학년이니까. 근데 안으면서 좀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합니다. 얘가 내년에는 올라나. 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 큰아이도 이제 13살이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가서 타지로 나가게 되면은 부모와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은 6년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들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안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 징그럽다고 안 안기려고 하니까 나는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은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쑥스럽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를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입술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들로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안식처에 가까운 곳이 되려면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막 같은 가정이라 한다면 뭐 그런 거 쑥스럽게 이 나이 먹고 얘기하고 있노, 표현 안 해도 서로 다 알아서 채려야지. 여러분, 안식처가 아니에요. 짐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부모된 우리의 책임은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 가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마음들, 좋은 관계, 좋은 성품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교훈들을 삶의 지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것, 먼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인생의 다양한 주제들로 인해 방황하고 지쳐가고 그렇게 곤비함으로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힘내야 될 이유보다 힘나지 않을 이유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서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안식처를 이루는 건강한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새벽에 해가 뜰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짙은 어두움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쫙 빛이 이르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틀 때의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의 기능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우리 모두 함께 이뤄갑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옳은 길을 따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함께 우리 가족원들이 이 옳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더욱 건강한 가정, 안식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많은 반지나 소동 듣다 바람이 모아라 저비.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친다. 어둠 밤 지나고 동친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